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9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보겠느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보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8번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해에 팔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팔복이니까. 그런데 이 2017년 마지막에 우리가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에 축복을 시험에 보게 되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여기에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팔복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 절을 할애해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핍박을 받는 것에 그만큼 큰 축복이 있고 그만큼 값진 것이 이 의의 길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 왜 이 의의 길에는 핍박이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불의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핍박이 있다면 그만큼 죄가 많고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과 이 사도들의 길은 늘 이런 핍박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갇히고 매맞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었죠. 예수님을 죽인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누가 사도를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까? 그게 다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의로우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늘 그랬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한 일이었고 하나님과 가깝다는 자들이 했던 일이었죠.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은 그래서 이런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박해를.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그 의의 기준이 뭐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도 미사일 날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민간이고 뭐고 막 그냥 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거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있는데 다 의를 위해서 서로 옳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정말 진정한 정의인가? 어디에 이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세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의로운 겁니까?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떠냐면요. 강자가 의롭게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은 반대쪽이 이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전쟁도 지면은 이제 무릎을 꿇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잡으면은 다른 쪽은 꼭 죄인이 됩니다.
강한 자가 의인이 됩니다. 힘이 센 자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정권이었더라고요. 뭐가 의로운 것입니까? 불교는 불교의 의가 있는데 이슬람은 이슬람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죠?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싸우고 정죄하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곧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두 악한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라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예수님을 인해서 받는 핍박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늘 역사 속에서 그랬듯이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인 겁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만들어 재판을 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형을 내려서 죽였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죄인들이었죠.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좀 억울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유산 문제로 고민이 많은 거예요. 형하고 나눴는데 형이 더 많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쾌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불쾌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판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형이 옳다, 동생이 옳다 아니었습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둘 다 틀렸다. 이런 것이죠.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 형제간의 우애다. 라는 것이. 다 돈 때문에 누가 강하냐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늘 이 땅에는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강한 자가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늘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뺏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이 땅의 의와는 참 다른 것이죠.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유대인의 의와는 다른 것이고 어떤 집단은 착취가 없는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수천만을 학살했습니다. 러시아에서만 한 2천만, 중국에서 한 5천만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공산주의가 또 다른 거죠. 그런 의와는 다른, 이 세상의, 이 땅의 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그게 다 뭐냐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정죄는 늘 어떠냐면 옳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너무 틀린 겁니다. 저게. 그래서 저걸 깨뜨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옳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정죄의 세계고 전쟁의 세계이고 차별과 무시의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박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그 인간의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인간은 그렇게 불의하더라는 것이죠. 의를 외치고 하지만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전에 선지자를 왜 핍박한 것입니까?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는 그거를 듣기를 싫어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죄가 드러나니까 핍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있어요. 복음서에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내용이 다 어떤 것입니까? 이런 의로움과 관련된 것, 의의 싸움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의인지를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드러내시고 다들 몰라서 활발 잃어버리고 도망친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악을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상하시고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가 말을 해주죠.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축복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을 다 뺏기고 그 솔로몬의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 성전이라는 솔로몬의 성전. 가장 영화로울 때 지은 건데 그것도 다 빼앗깁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도 안 남고 모조리 날아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의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문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죠. 언제 인간은 진실하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서자.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청년인 사울도 의롭게 살려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싶어요. 정말 나는 죄덩어리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가 변화되어 겸손한 자, 깨끗한 자가 된 것이죠. 바울이 된 것이죠. 언제 회개를 하는지를 봤는데 그럼 언제 회개를 안 합니까 인간은? 그 죄 가운데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까? 자꾸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는요. 자꾸 내가 이렇게 의롭고 그래도 내가 이랬다고 저랬다고 이런 말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이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 안 하려고.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이거든요. 그 미움과 정죄가 주인이거든요. 이걸 회개 절대 안 합니다. 정욕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거든요. 그 회개를 안 하는 그 고집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그러면 이 고집을 갖고 있으면 자꾸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짜 박해 중에서도 최고의 박해자가 제일 열심으로 박해를 들어갔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 그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도 않는 시간에 그 뜨거운 걸 묻고 광야를 지나서 그렇게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할수록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는 더 불이 붙습니다. 더 열심으로 배를 핍박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죠. 의로울수록 죄인이 되더라는 역설이죠. 의로우려고 할수록 더 큰 죄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이렇게 자기 기준, 자기의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면서 이렇게 다 지옥을 만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놓치면은 그냥 이렇게 돼요.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그래서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늘 자기가 앞서가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살 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팔은 안으로 붙게 되고 나름대로의 오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길이 있냐?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면서 나의 말할 수 없는 불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걸 나의 불의와 나의 의를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왜 박해를 맞았다고요? 복음이 드러나면 죄가 드러나니까. 계속 박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그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금식도 하면서 맨날 막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할 수 없이 부리했던 거죠.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다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요 더 황당한 게 뭐냐면 끝까지 회개를 안 하죠. 끝까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심지어 죽은 나사로 살았어요. 와, 그러면 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았는데 회개를 할 것 같은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나사로도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꼭 여기에서 회개를 하는 자가 있고 회개를 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회개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목사도 똑같고 신학교 교수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죄 짓다 죽는 겁니다. 회개를 못하면. 절대 정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교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조금 말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래 봐야 그 최고의 레벨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 의로운 사람. 다 그 사울 밑에 있는 겁니다. 해결을 못하면. 그가 제일 의로운 사람이다. 절대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들죠, 절대. 못 만드는 겁니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계를.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세계를 해결 못하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소출을 얻으려고 농부를 자꾸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냈는데 핍박하고 보내고 매질을 해서 보내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래도 내 아들은 공평하겠지.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건가요? 이 박해의 현실이라는 게? 핍박받는 자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지 내가 핍박을 많이 안 받은 것 같고. 늘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의를 실험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그런 박해가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면 할수록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죠. 참 이 오늘 팔복의 선언이 여기서 어떤 반전이 하나 있어요. 흥미로운 건데 이게 뭐냐면 팔복의 선언은 계속 3인칭입니다. 3인칭으로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 복이 있다. 그 사람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애통한 사람 복이 있다. 의의 주에 공헌한 그 사람의 복이 있지. 하시다가 3인칭으로 오다가 11절부터 갑자기 2인칭으로 바꿉니다. 볼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가 되죠. 갑자기 너희가 됩니다. 이런 너희가 되길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런 팔복의 사람이 되어라. 그런 너희가 되어라. 영어를 보면 더 이렇게 와닿죠. bear에서 you로 바뀌어요. 너로 바뀌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어떤 선지자죠? 12절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는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한다. 너희 전에. 너희도 핍박받을 거란 얘기인데 이게 지금. 너희 전에. 그 선지자들 라인에 너희가 지금 있는 거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전에도 핍박받았고 너희도 핍박받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선에 우리를 두고 계신 겁니다. 이 의의 길에. 하나님 나라의 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고 주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런 핍박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주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할 때는 독립운동을 막 하던 그런 시절에는 얼마나 이 박해가 많았겠어요. 북한은 믿기만 해도 무서워서 갑니다, 지금. 지금도 그렇습니다. 탈북자가 하는 증언이요. 깜짝 놀라요. 갇혔는데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렇게 한 80% 이상이. 정치 멈추면서 노동하고 뭐 이런 데인데. 너무 배가 고프고. 조금 주거든요. 먹을 수 없는 걸 줘요. 지금. 먹을 수 없는 것도. 조금만 줄 것도. 없으니까 기도를 드린 거예요. 너무 배고프다. 너무 죽을 것 같아. 너무 배고파서 기도를 하는데 쥐가 나오더래요. 그 쥐를 잡아먹었다. 산채로 뜯어먹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다. 이 쥐를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쥐를 보내주시고
응답이 끔찍한 얘기인데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자들이 이 역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지금 이런 좋은 제도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과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갇히고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정신세계가 다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온 겁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이 세계는 다 그냥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있는 거 우리가 이 정신세계를 누릴 수 있다면 자유와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왕조의 긴 한 500년 정도잖아요. 종교 개혁부터가 500년 됐는데 한 500년 넘는 이 조선왕조의 긴 세월 속에서 왜 사람이 죽은 이유 1번이 뭡니까?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굶어 죽죠? 양반들이 그 곡식을 다 사들게 하거든요. 식량을 비싸게 만들어요. 비싸게 뭐 사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싸게 못 사먹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못 사먹으면 네가 내 노예 돼 먹을 수 있잖아. 이런 거. 노예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살 길이. 근데 노예가 아무나 됩니까? 쓸모가 없으면 노예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나름대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학을 공부하고 인의 예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대신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백성들이 공부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에요. 대신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빈 낙도를 가르치소서. 안빈 낙도. 가난한 중에 도를 누리는 걸 가르치래요. 그 지금 안빈 낙도를 가르치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곳간에는 가득가득합니다. 혹시 자기 집에 곡식이 넘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의죠. 이게 정말 한계죠, 한계. 인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탐심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늘 진리는 거짓을 드러내고 불의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죄악된 기득권층과 죄악된 무리들과 싸우신 거죠. 그들의 손에 죽으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종교개혁이 500주년에 대한 해입니다. 올해가. 루터는 누구랑 싸웠거든요? 단순한 뭐 이게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릴 때는 그냥 독일 왕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카를 5세라고 합니다. 막강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뭐 그 지도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해가 지지 않는 엄청난 나라. 독일 영상 5배쯤 될까? 엄청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와 루터 편에 서 있는 이 군주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다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죽이라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을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황제시가, 제왕이시가.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좀 죽음을 가고 있습니다. 제후들이 황제 앞에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우리를 죽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견디고 믿음으로 신앙을 공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성경 못 읽었어요. 아무도. 사제들만 읽을 수 있어서 사제들만. 그야말로 교회는 정치와 힘의 도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황제가 직접 전쟁을 출전했어요. 막 칼 들고 가보니까. 황제가 아니고 교황이. 뭐 이런 정도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칼을 집어넣으라고 예수님 성경에 써있잖아. 베드로에 칼을 꺼내도. 교황이 이렇게 칼을 들고.
황당한 뒤에 성가대 300명 쫓아가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역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의 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이 부패를 말로 달 수가 없어요. 이 말하면 은혜가 다 떨어져요. 너무 황당하고 분노가 예를 정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루터가 없으면 어떤 줄 압니까? 지금의 캐톨릭도 없어요. 왜냐면 루터가 루터를 통해서 기독교의 공의를 받으면서 캐톨릭도 자기들끼리 쇄신을 했거든요. 뭐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죄악된 세계를 만들면 안 되겠다고. 얘네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성경 다 보잖아요. 그 전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1000년을 넘게 자유롭게 성경을 못 읽은 겁니다. 이거를 1000년을 넘게. 황당한 얘기죠. 그 당시에 형민들이 성경 읽는 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 교회가 성경대로 안 가고 있으니까. 형민들이 성경을 읽는 걸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성경 읽지만 교회가 가고 있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얼마나 인간이 약한 겁니까? 이렇게 않겠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건 이건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려고 엄청난 피를 흘렸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가진 영주들이 군주들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데 신앙 하나를 지키려고 목을 걸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이길 수 없는 그 군주하고 전쟁을 패전하고 막 지금 감옥에 갇히고 죽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정말 큰 미를 지고 살고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오직 이 놀라우신 은혜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면제부 이런 웃기지 말라.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 이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전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이 다른 팔복과 달라요. 특별한 상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라는 다갈리아오라는 말인데 원문이 환호할 정도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큰 상이 그 정도의 큰 축복입니다. 저희가 정말로 추구하고 정말로 구하고 살아야 할 것은 사실 여기 있는 것이다. 하늘의 상을 보고 살아요. 이 하늘에 큰 상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땅의 상, 이 땅의 축복,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이 하늘의 상을 바꾸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타협하고 그냥 그러려니 세상에 뭐 그냥 그러려니 늘 어떤 것입니까? 이 역사는 이 의인들이 바꾼 겁니다. 의인들이 변화시킨 역사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거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것. 사도행전이 어떻죠? 박해의 역사예요. 박해. 죽고 또 죽고. 내년 사도행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연속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막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이랬잖아요.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믿음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박해였습니다. 전도해서 받는 박해이고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사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죠? 죄악이 판을 치고 다 죽을 길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악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 미혹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길로 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자면은 이런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그냥 썩어져 갔다면 핍박이 없죠. 고난은 없는 겁니다.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 전도는요, 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역사를.
한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면 그 이후의 일생의 모든 미래가 다 바뀌는 겁니다. 미래가 바뀌고 마태가 바뀌고 사케오가 바뀐 것처럼 그 사람 한 사람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그의 후손의 미래까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의 역사는 이 미래를 바꾼 사람들이 만든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의를 위해서 싸워온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지킨 거예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이런 전쟁터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원래도 똑같아요. 사실은 교회를 이간질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은 거죠. 목사가 교회를 이간질합니다. 목사가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끼리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정죄합니다. 교회를 어떻게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가득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 목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동성애를 혐오한다고. 동성애자들의 악마한다. 그렇게 혐오하는 게 교회냐? 이러면서 거의 마귀의 말이죠. 이게 그 목사가 하는 말인데 우리가 언제 혐오하고 악마했습니까? 언제 혐오했죠 우리가? 언제 없는데 이간을 하는 거죠. 아 교회는 그런 혐오하는 곳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책도 써가지고 내가 미국에 있는데 혐오라뇨? 악마화라뇨? 뭐 구원의 대상인데 죄는 죄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다 죄가 얼마나 많아요. 빠지면 죄가 되는 거고 이성에도 선을 넘어가면 다 죄가 되는 거고 간통 죄가 되면 다 죄가 되는 건데 죄를 죄라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뱀의 혀 같은 얼마나 간교해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의 질문들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이게. 이런 세상에 주님 오신 겁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가만히 있어서 지켜지질 않는 것입니다.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싸워서. 마치 가난한 정복과 같죠. 악의 세력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이단에 빠지고 이단은 희한하죠. 한번 빠지면요. 한번 빠지면 이 사람을 돌이키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한번 선점이 되면 이단에 한번 와서 이 상황에 한번 들어가면 이상한 순환 논리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사람을 보혜사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죠. 왜 거기까지 갔나? 그 전에 잡아야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든 그거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죠. 믿는 자는 많아요. 우리가 950만이 된다는데 기독교인이 믿는 자는 많은데 의를 위해서 싸우고 핍박을 각오한 사람은 정말 적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밀리죠. 축복을 빼앗깁니다. 하나하나.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말을 설교를 못해요. 이제 설교를 하면 경찰이 옵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게. 근데 그 말도 못해요. 그럴 권리조차 다 뺏겼습니다. 엉아리들이 됐습니다. 어떤 비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죠? 지하철에 계속 광고가 나와요. 젠더 이퀄리티라고. 지하철에서 그걸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모르죠. 그 보고 있는 사람들. 그래 성평등해야지 이러면서. 지하철에서 이런 광고를 하다니. 이 정신세계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죠. 악의 세력이. 한번 선점이 되면요. 다시 돌이키기도 정말 힘들어요. 한번 안티가 되고 싶으니 얼마나 돌이키기 힘든지 몰라요. 언론과 미디어가 다 이런 전쟁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온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실. 왜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서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신 기도가 그렇죠. 하늘에서 이룬까지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땅에서 이루어지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거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리라 어느 한 날 번쩍 오리라 그것만 있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는 어제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남자들 다 하나씩 던지잖아요. 왜? 싸울 수가 있으니까. 바로가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던져서. 야, 마귀가 옛날 지금이랑 똑같은 겁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이런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악을 드러내고 악을 깨뜨려야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로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의 것이다. 우리는 이 왕국의 건설자들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2018년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큰 상이 있다. 큰 상을 취할 수 있는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저희를 위해 핍박하는 자에게 보게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시고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이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고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선지자들이 간 그 길을 따라서 사도의 그 길을 따라서 주 우리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2018년이 그렇게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참으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참으로 역사의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포도원의 품꾼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